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이제 야곱의 도피가 시작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기 위해 설득력 있는 이유를 만들어내어서 이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를 피신시켜야 된다는 말을 차마 이삭에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리브가는 이삭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장 46절에 그때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다. 내가 헷 족속의 딸들로 인하여 나의 삶을 싫어한다. 만약 야곱이 헷 족속의 딸들로부터 곧 그와 같은 이 땅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한다면 나의 생에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에서와 결혼한 헷 족속의 두 자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삭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야곱까지 이 땅의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킬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만약에 야곱까지 그렇게 된다면 자신은 삶에 아무런 낙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아내만큼은 같은 집안의 사람으로 얻고자 하는 그런 핑계로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낼 것을 이삭에게 강하게 설득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에서에게서부터 야곱을 살리기 위함이었으나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배필을 야곱에게 맺어주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어서 야곱을 자신의 오라버니 집으로 피신을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의 축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야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일들이 그 부모에 의해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 안에는 많은 모순점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특정한 죄악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거부감을 갖는 반면 또 어떤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이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이런 모순된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를 보십시오. 에서가 이방 여인을 둘이나 취해서 결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마음에 근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각각 에서와 야곱을 편애함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어기고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고 죄악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이런 모순된 모습들이 이삭과 리브가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판단하는 일에 무지하고 미숙하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것은 분명히 죄라고 여기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편협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나 결국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그렇게 전혀 죄라고 여기지 않은 그 문제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올바로 깨닫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8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불렀다. 그리고 그가 그를 축복하였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가나안의 딸들로부터 결코 아내를 취하지 말라. 너는 일어나라. 너는 밧단 아람으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으로 가라.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너를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를 생육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백성들의 종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와 함께한 내 후손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잠시 머무는 땅을 내가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다. 그리하여 그는 밧단 아람으로 아람 족속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에게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야곱에게 확정되었지만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도망자의 삶이었고
고된 노동이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취하지 않은 이유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하시고 연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연약과 고집과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받은 자답지 못하게 세상에서 여러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야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3절과 4절에 기록된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장자 에서에게 복을 주고자 했던 아버지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지금 야곱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또다시 두 번이나 야곱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야곱에게 한 축복은 야곱을 에서로 알고 야곱에게 속아서 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보내면서 이삭이 하는 축복은 이제 그를 축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뜻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언약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결코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되고 외조부와 외삼촌이 계시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삭도 그 아들 야곱도 언약의 밖의 사람들과 달랐던 점은 그들의 아내를 취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들의 부모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언약 밖의 모든 자손들이 그러했듯이 에서도 제 마음대로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과 달리 야곱은 그 아비 이삭과 동일하게 부모가 정한 뜻에 따라서 그 아내를 취하는 일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자는 결혼을 통해서도 그가 신실한 언약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법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은 그렇게 해도 그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 라반의 집으로 가서 자신의 아내를 구하게 되는 것과 달리 에서를 보십시오.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그를 위하여 아내를 취하게 하고 또 그가 야곱을 축복하면서 그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여자를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을 주목하였다. 그리고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따라서 순종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밧단 아람으로 갔다. 그때의 에서가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불쾌하게 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갔다.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본처들 외의 아내로 취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그 아비 이삭이 자신에게 주어졌어야 될 축복을 빼앗은 야곱을 도리어 축복하면서 가나안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그곳에서 외삼촌의 딸들 가운데 아내를 취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에서는 자신의 이방인 아내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자기의 아내들이 자기의 아비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기쁘게 하지 못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고통스럽게 하다, 낙담하게 하다, 근심이 되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분노와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에서의 아내들이 시아버지인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습관에 젖어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생활 방식에 젖어 있었던 그 에서의 아내들의 삶의 모습이 때때로 이삭의 마음을 심히 고통스럽게 하고 실망스럽게 하고
근심이 되게 하고 분노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이삭은 그 아비 아브라함처럼 에서가 결혼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지 않은 것일까요? 어찌 보면 에서의 이 고통은 자업자득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젊은 지체 여러분, 유념해서 들으십시오. 그대들이 만약에 신실하고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은 불신자와 결혼을 하게 될 때 그대들로 인해서 가슴에 멍이 들고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크게 낙심하게 될 분들은 바로 오늘까지 그대들을 위해 기도해 오신 부모님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함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결혼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결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방의 여인이라 하더라도 룻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그녀를 극진히 섬겼던 룻은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고 자랑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녀는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여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아들과 자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딸과 사위가 그 믿음의 양가 부모님들에게 살아가는 동안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은 자기들만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혼을 통해서 부모님과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 안에서의 결혼이 반드시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에서는 자신의 가나안 여인들과의 결혼을 그 부모들이 탐탁해하지 않음을 알고 또다시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또 다른 자손인 이스마엘의 자손들에게로 가서 그 후손 중에 마할랏이라는 여인과 세 번째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동생 야곱을 축복하여 떠나보내면서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결혼을 하라고 당부하는 아버지 이삭을 보면서, 그리고 자신의 두 아내들에 대해서 언제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라도 하면 다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잃어버린 장자의 위신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아나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도 이 일을 그의 부모님들과 상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삭이나 리브가 역시 에서의 배필에 대해서 처음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언약 밖의 자손들은 무엇을 해도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이 되고 말 뿐입니다. 에서는 가나안의 여인이 아닌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새로운 아내를 또다시 얻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사람은 이스마엘의 후손 마할랏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녀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는 하나 언약 밖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또한 이미 아내가 둘이나 있으면서도 또다시 아내를 얻어서 하나님의 일부 다처의 제도를 또다시 무시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더라도 언약의 백성들은 그 결정적인 문제들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언약 밖의 자손들은 무엇인가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업신여기고 언제나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관입니다.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고 기다릴 이유도 없이 언제나 대범하게 자신들이 모든 결정을 내려버리고 그 대가들을 고스란히 자신들이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불택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7절에서 분명하게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받던 나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부모의 명을 쫓아간 야곱. 언제나 부모의 명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에서. 성경은 이렇게 언약 안의 백성의 순종의 모습과 언약 밖의 자손의 불순종의 모습을 정확하게 대조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지하고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 불순종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꾸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따라가지 말아야 될 어리석은 일로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언약 밖에 유기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과 불순종하면서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자녀의 모습으로 언약의 적자와 언약에서 제외된 자들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리고 야곱이 부엘세바로 떠났다. 그리고 그가 하란으로 갔다. 그리고 그가 한 곳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밤을 보냈다. 왜냐하면 해가 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 돌들 중에 하나를 취하였다. 그리고 그가 그의 머리 밑에 두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 누웠다. 그때 그가 꿈을 꾸었다. 그런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놓여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까지 닿았다. 또 보라,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셨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그 위에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들은 땅의 티끌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동서남북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네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을 행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부모님을 떠나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정처 없이 떠나는 야곱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그의 마음은 심히 괴롭고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하란으로 가던 도중 날이 저물어서 이제 그는 노상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는 돌을 하나 취해서 베개로 삼고 누웠습니다. 부유한 아버지 집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부족함이 없이 자랐던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일념으로 형의 장자권을 획득하고 어머니와 모의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 언약의 축복의 수혜자가 되기는 했지만 그의 앞에 이러한 험난한 일들이 펼쳐지리라고는 야곱은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이제껏 지식으로만 알던 그 하나님을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자신을 깊이 각인시키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그에게 불어넣는 작업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생애적으로 만나게 되는 자리는 부모님의 따스한 돌봄과 안락과 평안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할 곳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 절대적인 고독, 그 한복판에서 야곱은 이제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신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러한 날들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으로는 도무지 감당해낼 수 없는 어떤 한계의 지점에 서게 될 날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선고를 받게 되는 그런 날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도 있고
사업이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런 날이 찾아올 수도 있고, 갈등이 쌓이고 누적되어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관계가 훼손되어서 도무지 회복의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버림을 받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날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대로 실망해서 모든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상태가 바닥에 이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그들의 인생 속에서 누구에게나 그런 날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성도 여러분, 당황하시거나 달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바로 이제 당신 앞에 사다리가 놓이고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는 생애적인 하나님과의 랑데뷰가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사다리 끝에 서 계신 여호와께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 처량한 신세에 앞날을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언약의 축복은 갈구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경험한 바 없었던 야곱이었습니다. 부모님 때로부터 야곱은 하나님에 관해서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은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고 따라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지렁이 같은 야곱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야곱아. 이 광야 가운데 네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너에게 찾아온 자가 누구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야곱에게 각인시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야곱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에게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조부 아브라함과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사실로 그와 같은 설명으로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진 여러 의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택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그 여호와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 열조들과 마찬가지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실 언약은 그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라 대대로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버지 이삭에게 그리고 자기에게 이어진 야곱에게까지 이르고 있는 그렇게 지속되고 유지되고 있는 존속되어진 언약이라는 것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너의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과 그 땅에서 자손들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야곱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내게 허락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집을 떠나 외삼촌의 집으로 정처 없이 떠나가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약속과 내용을 강조하셨습니다. 땅을 주실 것과 모든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고 너로 인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그 약속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그 땅이 이제 가나안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와 그 이름의 뒤를 잇는 후손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영원한 기업은 바로 이 세상에 속한 기업이 아니라 어디일까요? 영원한 우리의 본향,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영생의 확신으로 천국에서의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생 복락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계승되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시작에서부터 우리에게 이 영원한 나라의 상속에 대한 복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그 축복이 계보를 잇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택자의 계보는 그렇게 바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언약 안에서의 영광스러운 이름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대하면서 감사와 감동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 구속사의 위대한 택자의 계보를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그대로 이어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뛰는 것은 오늘의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제 가슴이 뜁니다. 그 이유는 저의 신앙도 4대에서 5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와 아버지의 손때 묻은 성경을 지금 제가 보면서,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길을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면서 오늘의 나의 믿음이 그분들에 의해서 전수되었고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제나 제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의 마음을 늘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의 가문의 믿음의 조상들 중에는 이 세상에서 유명한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 전해드린 그분들의 삶은 진실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참된 신자들이었다는 것을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셨던 그분들의 고된 삶의 이야기는 언제나 어린 시절 제가 즐겨 들었던 동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삶, 비록 세상에서는 초라하고 그다지 행복한 삶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언제나 마음에 천국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하셨던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지금은 그분들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더해졌고 모든 환경도 더 나아졌지만 그 순수한 믿음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기까지 저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흔들어 깨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의 모습은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에 어려서부터 익숙해진 그런 교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른 막대기 같은 저를 제 인생의 어느 시점에선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애적인 은혜 속에서 결국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저의 모든 조상들을 그 믿음의 길로 이끄셨듯이 저를 붙들어서 그 믿음의 길로 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능 때문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위기 때문도 아니고 이 나라의 올바른 지도자의 부재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그럴듯한 변명이지만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언제까지나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그 믿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구태의연한 신앙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념화되어버린 신앙,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더 생생하게 경험되지 않고 있는 신앙, 이미 화석화되어버린 우리의 죽어있고 잠들어 있는 믿음이 오늘의 모든 지림멸렬한 신앙생활의 근본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삶이 지금처럼 부유하지 못하고 자유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제한이 있었던 시대였지만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분명하게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이 분명한 약속 위에서 불꽃처럼 하나님을 신앙하던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살아가던 시대가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언약을 붙들고 어떤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리스도의 뒤를 쫓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쪼개어 보았을 때 과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선명하게 우리 안에 아로새겨져 있는지를 우리 자신 안에서 확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혼란한 시대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믿음은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을 신앙했던 그 믿음이 분명한 것입니까? 때때로 목사는 우리의 믿음이 혹 유구한 기독교의 역사와 그 위대한 전통과 단절되어버린 그런 믿음이 아닐까 심히 염려스럽고 그 때문에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오늘의 이 정도의 우리의 믿음이면 족한 것인지, 우리의 예배이면 충분한 것인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이 정도의 열심이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믿음인지 언제나 고민하고 고심하면서 늘 교회와 여러분과 내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비통한 마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를 오늘도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치열하게 이 말씀을 대입하고 적용하지 않은 채로 오늘도 형식을 쫓아서 마음에 전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저 습관을 따라서 드리는 그런 예배자,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야곱처럼 온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연약함이 있고 그런 것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야곱과 더불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외로운 광야에서의 하룻밤 도망자의 신세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열조로부터 약속해 오신 그 언약을 그에게 들려주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 안에 간직해야 되고 이것을 굳게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파산해버린 그런 자들에게 친히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강림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야곱에게 드리워진 그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절망에 빠진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신, 이 땅 가운데 드리워진 생명의 사닥다리, 곧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죠. 모든 절망의 현장을 찾아가시고 택하신 자녀들을 그 죄악에서 건지시고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도 이길 힘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하늘로부터 이어진 사닥다리처럼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분이 수천 년 전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오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 약속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조차도 반드시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조상들을 구원으로 영생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꾸준히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알리시기 위해서 힘쓰신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 증가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생에서 가장 곤고하고 척박한 광야의 때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라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들이 그토록 생명 다해 신앙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을 생애적으로 만나게 되는 시점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고독한 순간, 가장 큰 문제 앞에 봉착된 그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의 잠에서 깨어났다. 그때 그가 말하였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계신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했다. 그때 그가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참으로 두렵도다. 이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하여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그의 머리 밑에 두었던 그 돌을 취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기둥으로 세웠다. 그리고 그가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그가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 성의 첫 번째 이름은 루스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도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뵙게 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베델이라는 말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뵌 그곳을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된 곳,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된 그 영광스러운 장소를 야곱은 그렇게 기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의 광야길 한복판에서도 자기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아름다운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죄인들을 찾아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까지 오늘도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 그런 고단한 인생들에게 파산 선고를 당하는 그런 자들에게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만나주심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되게 하시는 오늘도 인생들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어딘들 어떠하겠습니까? 오늘도 내 마음 가득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깨달은 시기는 보십시오. 그가 행복하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었던 평화로운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외로운 곳, 가장 두려운 곳, 인생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 바로 그곳,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에게서 떠나가 버린 그 슬픔의 지점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자신이 없어하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뭇 자손들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이 어느 때보다도 초라해 보일 수 있고 우리의 상황이 지금 최악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신령한 축복의 통로를 삼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내가 네 인생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너를 통해, 너의 인생을 통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여전히 속이고 속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붙들고 가시고 그를 다듬어 가십니다.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든 그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그도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자신의 베고 잤던 돌을 세워서 기둥을 만들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전이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장소는 원래 루스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에 의해서 그곳은 베델이 되었습니다. 어디서나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자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언약을 경험할 때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의 자녀들, 야곱의 후예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 가정에서건 학교에서건 직장에서건 주어진 하루의 일과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모든 장소들을 베델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베델이 되고 우리의 직장과 캠퍼스가, 우리의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베델을 세워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서약을 하였다 말하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빵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평화롭게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때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그것의 11조를 당신에게 드릴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부른 것까지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아직 그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고 자신이 하는 서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것인지에 대한 지식도 없는 가운데서 섣불리 서원을 하게 이릅니다. 그의 서원에는 여러 가지 미숙하고 그의 불완전한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은 대략 둘로 나뉘어집니다. 먼저는 이 모든 야곱의 서원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믿음의 서원이라고 보는 견해이고, 다음은 그의 서원은 전혀 하나님이 주신 그의 언약에 비추어 볼 때 그 언약을 지극히 이기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아주 불완전한 서원이고, 감히 하나님을 향한 무모한 흥정으로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목사는 후자의 해석을 줬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별한 은총을 누리기는 했지만 그는 앞으로 그의 삶에서 보여주듯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서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아직 성숙하고 온전한 데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의 서원에서 나타나는 야곱의 불완전한 믿음이 그의 서원의 첫 번째 부분에서부터 드러납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빵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평화롭게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앞에 만약에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라는 의미는 그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가 아직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의심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리고 속이는 모습이 이후에 야곱의 삶에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야곱을 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만약에라는 의심을 품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어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는 그러면 내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흥정을 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그럼 존재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영원한 기업과 자손의 번성과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영속적이고 가장 최상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데 반해서 야곱은 지극히 자신만을 위한 요구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빵, 입을 옷 그것들을 나에게 주시고 그리고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편안하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의 내용에 비해서 야곱의 바램은 너무 이기적이고 눈앞의 것만을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것들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이삭은 고작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살아가게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만약에라는 단서를 달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준다면 그러면 여호와 당신의 나에게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세운 기둥이 하나님이 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서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셨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야곱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기까지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더 위대한 언약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야곱의 서원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요구는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그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그 신앙의 정도와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도 야곱의 기도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의 육적인 안위만을 하나님께 추구하는 기도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이었지만 아직 그의 믿음의 신앙의 수준은 그 정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한 심오하고 타고난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책을 읽고 감동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그런 것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여기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닫는 것과 나의 믿음과 삶은 별개입니다. 내가 그 깨달음대로 살아야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의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많은 경우에 이 야곱의 기도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권한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소망의 언약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삭처럼 먹고 입고 평안히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정도의 소망과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께 구함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본질적인 기도이고 우리의 마음에 진실된 바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이것을 주시고 저것을 이루어 주시고 되도록 빨리빨리 속히 그렇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과연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이겠습니까? 오늘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 기도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야곱처럼 이 길에서 안전하게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빵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좀 더 많은 연봉과 좀 더 따뜻한 넓은 집과 좀 더 좀 안락한 내 노후와 우리의 기도는 그런 저급한 내용으로 일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그것에 대한 조건과 담례로서의 예배와 찬양과 헌금과 헌신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의 약속을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는데도 야곱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입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당장 먹을 거 입을 거 안전한 여행을 보장받는 나한테 지금 급한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어이없는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위대한 약속이 아니라 당장에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라는 항변이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신앙의 동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흥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바람이 기도일 수 없습니다. 언약은 높으신 분이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낮은 존재가 자기 쪽에서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우리가 붙여놓은 무수한 조건의 딱지들이 우리의 기도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진지하게 묻는 기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야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할 것이라고 밀어붙이는 식의 기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오직 자기의 유익, 자기의 삶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야곱은 모든 조건이 맞을 때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타협과 흥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도망자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 하나님이 되어주고 영원히 너에게서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야곱은 지금 전혀 엉뚱한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죄에서 돌이켜 예수를 믿음으로 내 자녀가 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조건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을 정하시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입장일 뿐입니다. 야곱은 돌기둥 위에다 하나님의 전을 짓고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것을 원하셨습니까? 얼마나 육신적인 생각입니까?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는 언제나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야곱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선심을 쓰듯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은혜이고 그 가치도 모르는 죄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영혼을 약속하시는데도 이 땅의 것을 들먹여도 하나님이 그 믿음 없고 연약함을 모두 용납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까지가 좋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야곱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그가 말하고 있는 모든 소원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여전히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움직이고 있는 계산에 능한 야곱의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일 뿐이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방금 광야에서 잠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주실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말씀해 주셨어도 그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야단치고 있나요? 이 정신 나간 야곱아, 너는 지금 뭘 나에게 구하는 것이냐 하고 그를 호통하셨나요? 하나님은 그 야곱의 그 아둔한 말을 다 용납하십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이고 언약의 자손이지만 아직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숙한 믿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같은 소원에 아무런 대꾸조차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꾸짖지도 않고 그 소원을 내가 받겠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어리석을 때 우리도 야곱과 같은 많은 실언과 실수와 어리석은 죄를 범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여전히 그런 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은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번쩍 업어다가 밖에다 내동댕이 쳐버리는 이런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왜 큰지 아십니까? 그 은혜 속에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실수와 우리의 연약까지 모두 담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는 한없이 크고 넓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당신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욱 저를 잘게 부숴주시고 깨뜨려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을 반드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침내 야곱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이스라엘이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만들어 가셨듯이 오늘도 그렇게 인내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보듬어서 결국은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세우고야 마시는 성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트리셔서 새롭게 빚어가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올바른 믿음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와 진리의 깨달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